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하여 노예 해방을 위하여서 북군이 전쟁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쟁 초기 북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 연방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노예 해방이 북군의 중요한 전략이자 어떤 명분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근대 사회에서도 노예 해방은 단순한 이상만이 아니라 전쟁의 현실과 맞물린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인권 개념이 오늘날과 달랐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했겠지요. 적국에 의해서 자신의 성이 포위된 그런 상황에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이제 이 성벽이 뚫리면 다 함께 죽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노예 해방을 선언해서라도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도 나타나곤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어서 위기 가운데 내몰린 시드기야가 전에 보여주지 않던 다소 좀 의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제 좀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나 싶은 왠지 모르게 좀 반가운 그런 장면이지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보여지듯이 아무래도 노예를 가장 많이 부렸던 고관들이 특별히 많은 양보를 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게 웬걸 얼마 가지 않아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니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하러 이렇게 했을까? 또 사실 생각해보면
괜히 노예를 해방했다가 다시 노예 삼으면 오히려 반발만 더 커지고 안위함만 못하게 되고 사회적인 비용만 더 들게 될 텐데 이 임박한 전쟁 앞에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괜히 궁금해집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갈짓자 행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7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잠시 풀려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가 바벨론을 치려고 애굽에서 출정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전략상 후퇴를 한 것이지요. 아마도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가 번복했던 시점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금방이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을 때는 이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 가지이니 차라리 노예라도 해방시켜서 저들로 함께 싸우게 하자 했다가는 막상 바벨론이 물러가고 굳이 노예들까지 군사로 만들 이유가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냉큼 어제의 약속을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두고 계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영영 애굽의 노예로 죽게 될 불쌍한 처지가 바로 그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거지요.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을 번복한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뒤집어 버린 것이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던 그 사랑과 은혜를 오히려 배신으로 되갚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쳐넣는 모습에 주인이 분노하였던 것처럼 지금의 시드기야를 위시로 한 이 남유다의 모습이 딱 이런 꼴이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이 남 이야기 같지만은 않지요. 위기에 처했을 때, 갈급하기 그지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수한 약속을 하고 또 대단한 헌신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그 시절의 결단, 그 시절의 약속, 헌신짝처럼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단지 무슨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붙들고 있는가 하는 매우 중대한 지점을 오늘의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막상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하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악함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